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28장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요일 때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전에 광고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광고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8장은 이제 27장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폭풍 속에서 정말 죽다 살다 온갖 고생을 다하고 겨우 목숨을 건진 그들이 이제 한 섬에 도착하게 되고 그 섬에서 겪은 일, 이것이 초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다음 주에는 로마에서 일어난 사건들, 로마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의 흐름이 나와요.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은 뭔가 결론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복음은 전파됐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쓰여져 있다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 29장일지 30장일지 몇 장일지 모르지만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증거해주는 그 삶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져 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좋은 마무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좀 말씀을 읽고 가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약 한 보름 정도 계속 표류를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햇빛도 보이지 않고 정말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그리고 실상 바울이 예언한 그대로 그들이 섬에 걸렸습니다. 이 섬은 로마로 가는 과정에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과 같은 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쪽 저쪽에 있는 섬 그레데에서 출항을 할 때 겨울에는 지중해를 원래 건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거울을 나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가자 이 계획을 세우고 겨울을 조금 더 잘 날려고 조금 더 좋은 항구로 이렇게 잠깐 이동하다가 폭풍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떠내려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떠내려와서 죽을 줄 알고 엉뚱한 데로 간 줄 알았는데 실상은 어디로 갔냐면 로마 앞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신기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로마 코앞으로 보내신 거예요.
죽을 고생은 다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말씀 앞에 모든 인생이 굴복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결국 갈 길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섬이 가보니까 멜리데예요. 근데 멜리데는 로마로 가는 여객선이랄지 뭐 수송선이랄지 큰 배들이 지나갈 때마다 거쳐가는 항구가 있어요. 그게 멜리데라는 그 섬에 발라타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유명한 항구인데요. 지금 현재 이 멜리데는 현재 지명으로 말타 공화국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끝허리에 있는 섬에서 좀 더 내려오면 지중해 조그마한 섬인데요. 글쎄 울릉도보다 조금 크려나요? 크기가 나라이긴 해요. 말타 공화국으로 되어 있어요. 인구도 한 30만도 안 되는 뭐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뭐 길이가 좀 긴 데가 30km 정도, 좁은 폭이 한 15km 정도밖에 안 되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섬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나 교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항구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 항구의 이름이 지금 현재 발레타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관광지예요. 이탈리아 쪽이나 지중해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는 여행 관광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은 원래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항구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해안가에 비상 착륙을 한 거예요. 해안가로.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배도 못 대고 바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쪼각배 잡고 뭐 그래가지고 겨우 헤엄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원래 많이 왔던 이 멜리데라는 섬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바다에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왔잖아요. 얼마나 바닷물에 젖었고 폭풍에 젖고 또 비에 젖었겠어요? 비에 흠뻑 젖어서 제대로 옷도 못 갈아입고 그런데 날씨도 추워져요. 왜? 겨울이 가까우니까. 바닷가에 겨울 가까우면 찬바람 엄청 불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섬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이들을 아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비도 가려주고 불도 피워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래서 쉴 수 있도록 불을 쬐면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주민이라는 이 단어가 예전 성경에는 토인들이라고 써있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써있어요. 근데 이게 이 문명인들, 즉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이 섬 사람들이랄지 또 미개한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표현, 그게 이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바르바르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미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이들이 미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이쪽에 행정관도 파견을 합니다. 로마에서 지배를 하고 있고요. 로마에서 관리가 가요. 그리고 로마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그 속에 살던 토착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로마 시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좀 우습게 여기는 거죠. 별로 좀 교육도 못 받고 문명의 혜택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인데 그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로마 군인이나 이 사람들을 환송해주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줬어요. 자, 불을 피워준 이 모습은 실상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불을 피워주는 대목, 혹시 성경의 어느 부분에 혹시 연상이 되세요? 불을 피워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고 고생하는 제자들을 놔두고 옆에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 잡게 하시고 물고기도 구워가지고 떡도 굽고 해가지고 먹이시는 대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거든요. 이 불을 피웠다는 것은 실상 정말로 선의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어주고 좋은 것을 나눠주는 의미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불을 피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을 환송해주고 있고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갑자기 일이 하나 생겼는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지 못해요. 이제 성격상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나무를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자기도 나서서 이제 같이 나무를 날라다가 불에다 피우는데 이제 같이 막 집어넣고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 그 나무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말이죠. 숨어 있었어요. 근데 독사가 숨어 있다가 불 속에 들어가니까 막 뜨거워지니까 갑자기 기어 나와가지고 그냥 성질나니까 이제 원 하나 물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주민들은 이 독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자기들이 섬에서 주로 많이 봤을 테니까. 이 독사가 물었어요. 그것도 손을 아예 그냥 세게 물고 간 것도 아니고 물고 동동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손을 딱 들고 보니까 뱀이 딱 물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 상황을 보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3절에서는 이것을 독사라고 썼어요. 근데 4절에서는 뭐라고 썼어요? 4절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짐승이면 뭐가 떠오르세요? 짐승. 성경에서 짐승은 뭐를 의미해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사단 마귀의 추종자를 의미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아까 공부하지만 짐승이라는 표현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짐승이라는 표현은 대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실상.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독사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뱀이나 독사는 좋은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랬어요. 가장 간교한 뱀이 나오고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도록 했던 그 사단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뱀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면 분명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언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죄를 통해서, 죄의 발목을 묶어서 죄의 독을 통해서 인간을 죽음으로, 지옥으로,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는 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십자가로 때려 부시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의 십자가 훨씬 이전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똑같아요. 뱀이 누구를 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표하고 있고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있는 바울을 꽉 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 즉 복음을 회방하겠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회방이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성경의 어떤 중요한 영적인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영의 세계,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대리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독사가 바울을 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냐? 바울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단 마귀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가 이기고 복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 독사를 알거든요. 이 독사에 물리면 여지없이 죽는다.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배에서 그 폭풍우를 뚫고 기적처럼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혹시 구조를 됐을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뭐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고요? 4절 후반부에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이 공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서 공의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붙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공의. 공의를 굳이 풀면 공평과 정의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단어가 공의입니다. 법대로 심판하시고 죄를 분명히 처벌하시는 분이셔요. 그게 공의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공의라는 단어를 써서 바울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죄가 분명히 있는 거다.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헬라어 단어가 디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디케로 써 있는데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 법을 집행하는 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의 이름이 디케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우상의 신이 바울을 범주고 있고 바울을 죽이고 바울에게 심판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들의 표현대로, 이들의 말대로 바울이 거기서 쓰러진다든지 바울이 만약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이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 이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즉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이기는 거고 자기들의 생각이 이기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이기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상황에 벌어진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쓰러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들이 이 상황을 보고 거기에서 볼 때만 해도 바울은 분명히 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아니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에 의해서 깨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음에 행한 행동이 정말 놀라워요. 바울이 그 짐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에 떨어뜨려. 뭐야 이거? 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독사야 아니에요? 독사지만 바울에게는 뭐예요? 그냥 벌레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목 하나 그냥 잠깐 문 거예요. 건든 거지 한마디로. 그냥 떨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디에 떨어졌어요? 이게 불에 떨어진 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 계시록 뒤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장차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정행에 떨어지는 이 사단 마귀의 모습을 여기에 바울이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그림인데요.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 또 성경이 보여주고 하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순간이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기적의 모습입니다. 영은 승리합니다. 복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바울을 손을 통해서, 독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뱀이 불에 툭 들어가서 그냥 타서 죽어버립니다. 공의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심판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어떻게 되는가 보자. 뱀이 물렸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하고 쓰러지든지 아니면 막 거품을 토하고 막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 손이라도 막 퉁퉁 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독사에 물리면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막 여기 묶고 막 빨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툭 털어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도 참 이상한데 바울이 그 다음 모습도 정말 이상해요. 기다리고 있었더니 바울이 뭘 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독사는 분명하지만 독이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은 넘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는 정말 많습니다. 성도들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들과 위험에 노출되어지기도 하고 그 위험 때문에 마음이 정말 간들간들해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아주 파괴되는 것처럼 정말 깨져나가는 것처럼 아픈 상처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뭐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선언입니다. 확증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감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현실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쓸려나가고 파도에 쓸려나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순간, 말씀 앞에 다시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분명한 것을 붙잡는 자들이 되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털어버렸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분명히 아플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정말 큰 상처가 남을 수도 있고 효율적인 남을 수도 있을 만한 것인데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성도에게 정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들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온전히 집중되어지면요 우리를 건들 수 있거나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냥 지나가는 것에 이것이 성도가 사는 힘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고 터치할 수 없는 이 생명력이 우리의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 로마 28장 초반부에 보여주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이 상황을 딱 보더니 바울을 다시 보는 거예요. 쟤는 뭐지? 이렇게 보더니 이제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바울은 어디 갈 때마다 참 이 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받았어요. 어디 가서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말에 고쳐졌더니 갑자기 막 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전부 다 와서 엎드리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나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막 알아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가요? 여기 막 이분 오셨다고 막 그러면서 막 알아주고 막 높여주고 막 서로 막 포기해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막 사람이 이것을 이 맛에 살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 우쭐우쭐해지거나 막 기분 뻐겨지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바울은 전혀 이것에 개의치 하지 않았어요. 참 연장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바울이 구원받고 바울이 높여지고 신으로 인정받는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섬에 머물게 된 이유, 이 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배에 있는 사람들 276명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나요? 못 가졌나요? 가졌어요. 처음엔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바울은 그냥 죄수 하나에 불과했어요. 지가 뭐라고 우리한테 뭐라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누구라도 바울의 말에 표를 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연출하신 겁니다. 여기 이 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섬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전파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 일을 주신 겁니다. 이들이 이제 바울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바울을 남달리 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누가 바울을 데려가냐? 7절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이름도 기록을 해놨어요. 보블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집에 이제 여러 토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우리를 영접해서 사흘 동안이나 아주 웅숭하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이 보블리오가 그전 성경에는 추장이라고 이렇게 추장이라고. 그런데 실상은 추장이 아니라 아마 로마에서 파견된 이 섬을 다스리고 있는 행정관일 거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가 추장이든지 행정관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섬에서 가장 명망 있고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을 특별히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모셔서 영접을 해요.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연출이 되는데요. 그 집에 갔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누워있어요. 걸려서 누워있어요. 열병과 이질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열병이 이 멜리데라는 섬의 아주 특별한 병이라고 합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특별한 병이에요. 이 섬에 아주 이 환자가 되게 많대요. 이 열병 환자.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한참 뒤에 1870 몇 년도에 의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이 멜리데의 열병이 생긴 이유가 염소 젖 때문에 그렇대요. 이 섬에 약간 토착화된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그 염소 젖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지고 그것이 사람의 몸에 들어갔을 때 아주 심하게 열을 나게 하고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런 병이 이 열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어졌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열이 나가지고 정말 막 혼수 상태에 이끌어지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질은 아주 심한 변비 같은 병이에요. 몸이 그냥 장이 도저히 활동을 못할 정도로 많아가지고 막 복통이 나오고 이 속이 막 너무 쓰라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그런 병이 이질입니다. 열병도 나고 이질도 생겨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부친을 이게 가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도 가고 바울의 동행 중에는 아리스거는 사람도 있고 누가도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가 누가는 의사니까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러면 고치면 누가 고쳐야 되죠? 누가가 고쳐야 되잖아요. 먼 처방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누가 고쳐요? 바울이 고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대목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치게 하세요. 의학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칩니다. 뭐를 먼저 했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 정말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죠?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를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지금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정말 합당한지 제대로 하고 있는 기도인지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기도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떼쓰는 용도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의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앞에 통해서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우리의 기도가 사도들과 같아지기를,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선진들과 같아지기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나타나기를 배우기 바랍니다.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만 제대로 배워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삶이 기도를 온전히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낫게 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섬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솔직히 따져보면 어딜 가나 아픈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길거리 보면 별로 안 아픈 사람들 같은데요. 대학병원만 가면 무슨 환자들만 그냥 왜 이렇게 많아요? 정말 전 세계, 온 세상 사람이 다 아픈 사람들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안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정말 말 못할 어떤 그런 고충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아픔을 가지고 있고 눈물을 가지고 있고 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치유함을 얻어야 돼요. 낫게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교제하고자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를 그분의 그 뜻을 알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우리가 힘쓰잖아요. 자, 그가 이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그냥 아주 풍족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들을 낫게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있으면 여기에 석 달 동안 11절 보니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나고 석 달이 지나서요. 봄이 됐어요.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배를 타고 이제 출항을 합니다. 근데 이 배에 대해서 이름까지 기록해놨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거는 어디 출신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예요. 알렉산드리아호가 아니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이집트의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온 배예요. 바울이 그 전에 탄 배도 역시 그 배였어요. 그쪽에서 온 배였어요. 근데 그 전에 탄 배는 이미 거의 파손이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운행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배 거기에 기다리다 보니까 다른 배가 왔어요. 멀쩡한 배가.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의 이름이 여기에 써 있어요. 디오스로. 왜 이름까지 기록해놨을까요? 증명. 성경이 정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마치 막 그냥 미신인 것처럼 실화인 것처럼 설화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가끔씩 정말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사람의 이름, 지명의 이름, 어떤 물건의 이름,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어떤 그런 것으로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디오스라는 이름이 자체가 뭐냐면 제우스가 낳은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에요. 제우스는 마누라도 많아가지고 여러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그 중에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이 쌍둥이가 바다와 풍랑 속에서 안전하게 책임져주는 그런 수호신이래요. 그래서 배의 이름에 디오스그로가 들어가면 아주 그냥 보호를 받는 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때 많은 배들이 이런 이름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수라부사에 되고 거기 사흘을 있다가 레기온에 이르러서 남풍이 일어나면 그 다음날 보디올에 이 보디올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계속 배로 왔어요. 배로 와서 여기 섬에 거치고 섬에서 다시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쪽에 가서 또 배를 타고 갑니다. 계속 바다 항해길이에요. 그런데 보디올이 항해길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항구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걸어가. 로마까지. 즉 로마의 코앞에 오는 거예요. 이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는 거리로 약 한 2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나요. 정말 다 왔어요. 그리고 이 보디올이 왔을 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만났는데 14절을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년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며칠 동안이나 머물렀다고요? 보디올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좀 특별하지 않나요? 자, 바닷길도 아니에요. 육로예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갑니다. 자, 그러면 굳이 여기에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이나 그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그곳에서 바울을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냥 자기들의 임무는 로마에 데려가는 거니까 거기서 그냥 바로 가면 돼요. 걸어가는 겁니다. 뭘 기다릴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그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그걸 조금 더 유치하려면 누가 여기까지 찾아왔냐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여기에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재판받으러 온다는 소식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계속 기다렸는데 막 어디에서 뭔 이상한 소문 나고 어디서 죽었느니 어쨌느니 이런 소문도 났겠죠. 예를 들면 그 배가 파산됐다느니 폭풍에 이어서 어떻게 됐다느니 이런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도예요. 로마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생을 살았던 그 바울 선생을 얼굴을 뵙고자 하고 지금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온다는데 그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왔어요. 그들이 그곳에 와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온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 군인들에게 아마 부탁을 했을 거예요.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를 아마 간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뇌물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간청하는 마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이나 그 죄수들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됐어요. 배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 섬에서 경험한 사건들이나 그 섬에서 본 것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알게 모르게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복음을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에 대한 호의가 남아있어요. 그냥 죄수가 아니라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뭔가 다른 사람, 이런 의미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일주일이라는 특별 휴가를 주는 겁니다. 죄수에게 일주일간 특별 휴가를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괜히 도망갈 수도 있고 일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형제들과 만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좋게 여기고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건 군인들이 특별 배려합니다. 바울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재충전을 받았을까요? 마음의 피곤한 것도 잊어내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이제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휩싸여가지고 일에게 치달리고 사람에게 치달리고 뭐에 치달려가지고 내 정신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있는 것인지, 나의 방향이 맞는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 그리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재충전을 주는 이 영적인 휴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가 이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묵상이 이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삶에서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시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목표가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디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외롭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외롭지 않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많은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성도들이 있구나. 이것에 대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것이 로마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고 보호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재충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뿌듯하게 서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바울이 겪었던 이 일주일의 시간, 꿀같은 휴식, 정말 달콤한 이 시간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충전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또 하는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우리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지쳐 쓰러있고 힘듭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그럴수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힘의 활력을 얻고 삶의 재충전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